우리는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증인이 되었고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다른 언어들로 한 가지의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적으로 쭉 이어져요.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쭉 이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7절과 같은 반응을 보여요. 3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꽤나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이 되었냐라고 했었을 때 마음이 듣고 찔렸대요. 마음에 찔렸대요. 이 찌르다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한 군인이 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죠. 창으로. 그 찌르다와 동일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육신으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찌르는 것을 의미해요. 그와 비슷하게 그들의 마음이 찔렸대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베드로가 한 설교가 그 말이 어떠한 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꽤나 깊숙하게 아픔으로 찾아왔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상상을 해보자면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했을 거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내가 어찌할꼬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 라고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 가장 못된 짓을 한 적이 있어요? 가장 못된 짓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근데 그 가장 못된 짓이 못된 짓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게 되었을 때 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엄습함, 그런 것들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그냥 뭐 엄마 돈 잠깐 훔친 거 말고요. 그거는 뭐 비일비재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성인이 되고 내가 이것이 옳으다 그르다를 인지하게 되는 순간, 그런데 내 삶을 살아가다 보니 이건 참 못된 짓이다 나쁜 짓이다 라고 내가 경험되어진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군가가 나한테 이야기를 할까봐 너 그랬었잖아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을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나날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있거든요. 이 마음이 조금이 어떤지 알 것 같아요. 이 나의 죄악된 모습이, 너무나도 못된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 들춰지는 순간 사람들에게 받게 될 질타, 그리고 사람들이 날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그 입을 봉하고 싶을 정도로, 아무 말도 못하게 할 정도로 정말로 사람이 치졸해지고 옹졸해져요. 이거는 경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경험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만큼 나의 치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 내 잘못이 누군가한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은 너무 커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러한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아픔을 준 것이 맞고, 그런데 그 아픔을 통해서 어떠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냐면 41절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해졌대요.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했는데 그들이 마음이 찔렸다고요. 너무 아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41절을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여졌대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베드로는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회중들에게. 요약을 하자면 두 구절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23절 그리고 36절. 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두 구절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베드로는 이 설교를 한 거예요. 너네들이 메시아를 죽였다. 이 말 한 거예요. 너네들이 메시아 예수를 죽였어 라고 분명하게 지금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들은 그들은 당연히 찔릴 수밖에 없죠. 왜요? 그들 때문에 예수가 죽은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냥 정말로 극악무도한 죄인을 죽여버린 게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자 그들은 두려워졌다고요. 그리고 그가 혹시나 메시아일런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두려워졌다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당시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간절히 원했거든요. 그런데 한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유대교의 종말론적 메시아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압제받는 동족을 해방시키고 이민족의 통치자를 추방하여 다윗 왕조를 재건하는 영광스러운 강력한 제왕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는데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압제가 해방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통치를 반드시 이겨버릴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센 메시아 왕을 원했다고요. 민족 해방과 국가 재건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정치적 군사적 행동은 메시아 운동이 수반해야 할 보편적인 행동이고 요소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과는 전혀 반대된 모습을 원했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게 오셔야지만, 그렇게 오시는 분이 메시아여야지만 우리나라가 유대인들이 해방될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메시아는 뭘 할 거냐? 이방 민족을 멸망시키고 민족을 구원할 거래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보았던 메시아는 굉장히 위엄이 있어야 되고 위용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는 이 땅에서 그러한 모습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일런지도 모르겠지만 아닐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메시아를 향한 유대인들의 그 사상, 갈망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만약에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였다라고 한다면 진짜로 그들의 손으로 못 박혀 죽게 한 그 예수가 메시아였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지금까지 기다려온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들의 손으로 직접 죽여버린 엄청난 실수, 엄청난 과오를 저지른 거죠. 만약에 그가 메시아라면.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들의 손으로 못 박혀 죽게 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메시아를 너무 기다렸는데 진짜 메시아를 왔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은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요. 그럼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멸하여야 되죠. 이게 그들의 상식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다고요. 정말로 그 예수가 메시아야 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 앞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전하는 그 메시지 앞에 그들은 정말 예수가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확신과 함께 두려움이 찾아왔다고요. 우리는 이제 죽겠구나. 우리가 어떡하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3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뭐 하래요? 네 가지로 이야기해요.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장 먼저 베드로가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한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래요. 회개하다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생각하다예요. 그리고 고뇌하다, 그리고 뉘우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이 외침을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보면 17절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단어도 동일해요. 예수님께서도 그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게 회개하라예요. 생각해라, 뉘우치라 거든요. 그런데 회개하다라고 하는 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원어가 있어요. 어근이 있어요. 가장 주된, 이걸 통해서 파생이 된 단어가 회개하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가장 주된 언어, 어근이 뭐냐면 알다예요. 알아라예요. 저도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걸 참 많이 봤는데 요번에 새롭게 알게 된 이 사실이거든요. 회개하다, 생각하라, 뉘우치다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알라예요. 뭘 알아야 되죠? 생각하고 뉘우치기 위해선 반드시 뭘 알아야 되냐면 나라는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의미는 곧 너가 누군지 알아야 하고 그리고 너를 어떻게 하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뉘우칠 수 있죠. 그래야지 내가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근데 물론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근데 이 질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회개가 필요하십니까? 네, 회개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질문할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에게 회개가 필요해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우리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건 알죠. 그런데 왜 여러분들에게 회개가 필요하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답을 내려야 될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회개가 필요한 자들인가? 여기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린 반드시 죽어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분명한 확신, 진리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린 반드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회개해야 해요. 이걸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지.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냥 어떨 때 내 마음이 너무 쓰라릴 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린 죽어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우린 잘 알죠? 왜죠? 왜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죠? 죄라는 것 때문이죠. 근데 이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죄가 시작이 됐죠. 우린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과 3장은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2장을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다? 먹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냐?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는다는 거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너는 반드시 죽어.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심판은 죽음이에요. 이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심판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부과된 형벌이래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사망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부과된 형벌이고 그의 모든 후손은 범죄자이고 따라서 그에게 부과된 저주를 공유한대요. 성경에서 죽음 혹은 사망은 1차적으로 분리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먼저 육체의 죽음은 몸과 혼이 분리되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 그분의 진노를 받는 것도 죽음으로 표현되어 있다. 1차적으로 뭐에 대한 분리요? 몸과 혼이 분리요.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과 분리를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다양한 말씀의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 두 구절만 한번 보죠. 골로새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히브리서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두 구절이 분명한 맥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너네들이 옛날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결코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게 될 거야.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없어. 화평함을 쫓아야 되는 이유는 뭐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화평함을 쫓지 못하면 난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졌다? 반드시 죽음이 주어진다. 반드시 죽음이 주어진다. 이 사실을 인류는 알아요. 인간은 너무 잘 알아요. 알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거나 알기 때문에 누구를 탓해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죽음이라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내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한다고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래요. 그런데 책임 전가의 대상을 누구로 하냐면 하나님으로 해요. 에스겔서를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들의 이가 실이 돼요. 무슨 말일까요? 조상의 죄가 지금 나에게까지 임하기 때문에 나는 뭘 해도 죽는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가 고스란히 나에게 와요. 그래서 내가 뭘 해도 어떤 소용을 써도 난 그냥 죽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책임을 돌려요. 하나님, 난 어차피 죽잖아요. 내 조상들이 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난 이미 죽잖아요. 하나님은 자비가 있으세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라는 식으로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시킨다고요. 이 죄의 결과를.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 죄가 뭐 때문에 왔죠? 나 때문에 온 거잖아요. 인간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이 너무 가혹해서 결과를 이 책임을 떠넘긴다고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에스겔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거래요. 사람들의 생각은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도 임하기 때문에 아들도 반드시 그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책임을 전가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니,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아.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아.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이죠? 너가 죄 지었으니까 죽는 거야. 너야. 너 책임이라고.
죄에 있어서 그 누구의 탓도 아니요, 하나님의 탓도 아니요, 너라고. 내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도 너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넌 구원받을 수 있어.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왕의 역사를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분명한 전제를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집어넣어 주죠. 우리는 뉘우침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뉘우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거든요. 자,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무슨 질문이었죠? 왜 우리들에게 회개가 필요한가? 그런데 그 답이 뭐였죠?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 답을 우리가 하나 내렸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뭘 할 수 있냐면, 회개하면 뭐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회개해 보셨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회개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면 뭐가 달라지죠? 이 물음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거래요. 이 답을 알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이 찾아온다고요. 그래, 그건 알겠어. 근데 회개하면 뭐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삶이. 회개하셔서 뭐 달라지셨습니까? 막 내 아픔에, 내 죄악된 마음에 자유함을 얻으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더 올가매지 않나요? 내가 내 입술로 내 죄를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수치가 되죠. 이거 누가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내 죄를 이야기할 때 괜히 작게 얘기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기도를 들을까 봐 내 입을 가리면서 얘기하고, 내 목소리를 기도하지 않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회개를 하면 여러분들이 뭐 달라져요? 여기에 있어서 우린 답을 찾아야 된다고요. 회개는 내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답을 우리가 도출해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회개하면 뭐가 달라지나? 라고 하는 이 질문에도 동일하게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하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서 반드시 살 수밖에 없는 자로 바뀌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린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성경은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어떤 약속이냐면, 회개하면 넌 살아. 그러니 완벽하게 달라지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달라져요. 이게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어요. 죽는다고요. 인간은 다 죽죠. 그 죽음 아닌 거 아시죠?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지게 돼요. 반드시요. 예외는 없습니다. 잘하셔야 돼요. 회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지옥불에 떨어져요. 그런데 회개하면 살아요. 에스겔서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다 그랬죠. 아니, 아버지의 죄가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건 뭐냐면, 아니,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한 번 더 성경을 볼 건데 조금 길어요. 한번 그냥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한 거예요. 아버지의 죄가 그것 때문에 나도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죄인인 아빠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지금까지 무엇을 나열한 거예요? 그 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열했어요.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아요. 선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살겠냐는 거예요.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렇게 강포를 행한 그 사람이 아들을 낳았대요. 그러면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17절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인간을 죽여버리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살리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신다고요. 에스겔 33장 11절 있나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보이세요? 사람들은 오해한다고요. 하나님은 죄악된 사람들을 다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죄 지는 사람 다 죽여버리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인간 사이에 개입 안 하셔서 이런저런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악인들아, 왜 어찌하여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너 스스로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고 싶어 하세요. 근데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렇게 살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 그냥 죽어요. 그런데 회개하면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님의 그 이름은 마태복음에 잘 나와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왜 보내셨대요? 예수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셨대요. 하나님의 관심은 살리는 거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살리는 거에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편을 주셨어요. 뭐냐면 회개하라예요. 너희 자신을 알라예요.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라예요. 그래야지 너희들이 생각하고 뉘우쳐서 돌아오니까요. 그래야지 너희들이 살 수 있으니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불변의 진리를 가르치심과 동시에 너네들이 회개하면 반드시 살 거야 라고 하는 불변한 진리를 또 알려주셨어요. 호세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6장 1절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앞부분에 집중하지 마세요. 뒤에 집중하세요. 찢으셨지만 낫게 하실 거래요.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거래요. 왜 찢으셨죠? 왜 치셨어요?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싸매어 주실 것이고 낫게 해 주실 거라고요. 너무나도 분명한 약속인 거죠. 회개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죠. 죽음이 정해져 있지만 그 이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회개하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자에서 반드시 살 자로 바뀌어져요. 회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 달라지나요? 네, 달라지죠. 아무런 소망과 희망도 없던 우리들의 삶이
생명의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러니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준비하여야 될 시간에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그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우리 스스로에게 들 수 있어요. 그 질문의 분명한 답은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그 고민하기도 너무나 부족한 시간들인데 그 고민 안 하고 세상에 더 뛰어들어서 더 죽음의 길로 가는 우리들을 안타까워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격의 변화예요. 전인격의 변화예요. 그냥 사소한 거 하나 두 가지, 10가지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나의 생각부터 모든 것들이, 가치관, 생각, 행동,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 본문이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회개해서 내가 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완벽하게 달라진 삶을 산다고요. 이게 진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어떠한지 아는 것. 난 누구죠? 정말 지독한 죄인이죠. 아무리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거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죠.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야지 너 살 수 있어 라고 아무리 얘기하고 외쳐도 우린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나인 거죠. 인간인 거죠.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걸 알아야지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건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가 나를 살리실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 여러분들 죽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했는가? 라고 하는 책을 쓴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제가 이 책을 조금 읽으면서 아, 이 사람은 진짜 말 세게 하는구나 이 뉘앙스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꽤 길지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제가 조금 감정이입을 해서 읽어드릴게요. 말이 진짜 세요.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는가? 학습문답, 세례문답, 입교문답을 받을 때 했는가? 영접 기도를 기계적으로 따라하는 자리에서 회개했는가? 직분자로 임명받을 때 했는가? 매년 수련회에서 반복적으로 결단의 시간을 가진 것이 회개인가? 도대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긴 한 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대답해 보세요. 당신 회개했습니까? 당신은 참된 회개를 체험한 나를 기억하고 있나요? 당신을 회개하게 한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당신의 영혼이 변화되기 시작한 시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이에 선뜻 대답할 수 없다면 당신이 회개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진실한 회개로 당신의 영혼이 총체적으로 변화되었고 심령이 새로워졌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계속 대답하셔야 돼요, 속으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길로 들어서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욥처럼 유혹하는 죄의 손길을 매정하게 뿌리치고 있나요? 당신의 마음을 악하게 하여 죄를 짓게 하는 친구들과의 교제를 중단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그 말씀과 자신의 상태와 영원한 것을 묵상하고 있나요? 매일 아니면 적어도 주일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며 아무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지금은 당신이 귀를 틀어막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듣게 하시지 않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장차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선고를 듣지 않을 수 없게 강압하실 거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한대요.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 그날이 다가오면 여러분들은 듣지 않은 것을 100% 후회할 거라는 거예요. 당신이 거부하는 한 우리는 당신의 의지를 꺾어 믿게 할 수 없대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앞에 나오는 설교자도 내 옆에 있는 동역자도 당신이 의지를 발휘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의지를 꺾어서 믿게 할 수 없다고요. 아무리 제가 기가 막힌 설교를 던져서 여러분들이 막 고개를 끄덕여도 여러분들이 의지를 발동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당신이 아무리 거부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꺾어 지옥의 고통을 느끼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래요. 이게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저자는 마지막에 이러한 말을 하나 덧붙여요. 당신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울 수는 있어도 성경에서는 절대 지울 수 없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가 막힌 설교자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살 길로 돌아오세요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 말씀을 지울 수 있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경 안에 있는 말씀까지 여러분들은 지울 수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성경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고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설교를 했어요. 너네들이 메시아를 죽였잖아. 너네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곤란하다고요. 아니, 곤란을 넘어서 두려워한다고요. 왜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해요. 회개하라.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된대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네, 뭐 회개는 제가 언젠가는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죽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면 살아요. 어떻게 회개할 수 있나요? 어떻게 회개해야 되죠?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은 질문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죠. 그건 여러분들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도 이 사람이 이야기했지만 저의 마음 가운데도 참 울림이 되었던 건 뭐냐면, 당신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냐라고 있는 질문이에요. 당신들은 정말 회개하기 위해서, 당신들은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를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내려가는 친구들을 끊어내냐는 거예요. 우린 그거 잘 못하잖아요. 나를 악의 구렁텅이로 만들어내는 나의 원함, 나의 꿈, 나의 비전, 물질, 권력 이런 것들 끊어내지 못하잖아요. 근데 회개는 뭐라고요? 그걸 끊고 완벽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요. 이거 하나님이 내 귀에 때려박아 주신대요? 하나님이 내 삶을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셔서 돌아가게 하신대요? 아니요. 하나님은 외치세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빨리 돌이키라.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누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내가 움직여야죠. 내가 움직여야죠.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가 드러나는 거죠. 믿음의 결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지와 결단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건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나의 그 의지와 결단이 혹시라도 미약하다면,
다른 누군가 견주어 봤었을 때, 아니 나 혼자 내 스스로의 신앙 상태를 봤었을 때도 그게 혹시 부족하다라고 여겨진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는 거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일 수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할 수 있는 의지와 결단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그 의지와 결단을 허락할 수 있는 상황들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의지와 결단을 통해 그게 쌓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상황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는 의지와 결단의 상황을 주실 거라고요. 그럼 그걸 반드시 캐치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셔야 돼요.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지와 결단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의 설교는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그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베드로는 그 설교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작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돼요. 수련회 때 결단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그 가운데에서 수요일, 주일, 금요일 결단하세요. 하셔야 돼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수련회 때마다 결단하고 뭐 할 때마다 결단해서 너무 결단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워서 결단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괜찮아요.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내가 작정하고 의지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우린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우린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줄 알아요? 회개하고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면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회개하고 그 회개로 인하여서 내가 생명을 얻은 자는 단 한 가지 뭐 하죠? 성령의 권능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지금 내 상황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건지 아닌 건지 이런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고요. 이건 그냥 너무 옛날 거예요. 그 확신으로 이제 뭐 한다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한다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들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숨 걸고 했다는 거예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목숨 걸고 복음 전했죠. 목숨 걸었어요. 내가 이 예수 때문에 죽을지라도 나는 목숨 걸고 예수 전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떤 목숨 걸래요?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칼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죽음의 위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목숨 걸고 예수 전하실래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 전하실래요? 어떠한 깡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실래요? 가장 쉽게 제가 예를 드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꿈이 포기되어져도 여러분들은 예수 전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권력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진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예수 전할 수 있나요? 어려울걸요? 저는 어려운 걸 아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왜 이 상황을 왜 만드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있긴 한 건가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신가요? 왜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왜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한다고요. 무엇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들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해요. 어떤 전제를 가진 결단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난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회개하면 난 반드시 산다.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린 내 삶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되고 반드시 내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까지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잊지 마세요. 회개했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회개했는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가 혹여나 그런 회개가 언제적인지 모르고 거기에조차도 내가 분명한 답을 내릴 수 없다면 오늘 회개하세요. 오늘 회개하셔서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시고 그 기쁨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죠.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은 없어요. 단 이것뿐이에요. 그냥 돌아와야 한다.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돌아오는 의지를 너희들이 발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잡아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 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